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굉장히 은혜롭죠, 이 말씀이. 자기가 일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어린이들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을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거닐다가 보니까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나 꽃들이 전부 시름시름하게 슬픈 빛을 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제일 앞에 있는 떡갈나무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부족하냐? 아니면 햇빛이 부족해서 그러냐? 왜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떡갈나무가 저는 슬픈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 옆에 있는 전나무처럼 제가 몸이 축축 뻗어가지고 잘생기지 못한 것이 늘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름시름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 전나무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임금님이 전나무한테도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저는 쭉쭉 뻗어가지고 멋진 나무인 것 같지만은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불만입니다. 옆에 있는 포도나무한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저는 맛있는 열매는 맺는데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저 장미를 보면은 늘 슬픕니다. 저렇게 예쁜 꽃이 있구나. 맛있는 열매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요. 전부 하나같이 슬프고 자기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비꽃이 활짝 밝은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제비꽃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밝은 빛으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저는 못생기다 보니까 작고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쭉쭉 뻗는 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를 오랑캐꽃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임금님이 산책을 하러 나올 때마다 제가 활짝 피어가지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에 임금님도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임금님을 기다리면서 늘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제일 힘들게 사는 게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더 잘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전나무이든 뭐 떡갈나무든 포도나무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한낱 피조물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 우스갯소리에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스개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스프링쿨러라 그러죠. 불이 나면은 위에서 물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성도는 3번 뿌림을 당하고 가는 인생이다 그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렇겠죠. 이제 성도는 단지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 언제 무슨 세 번을 뿌림을 받느냐?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례 때 물뿌림을 받고, 결혼할 때 축하받으면서 꽃뿌림을 받고, 꽃을 이래 뿌려주니까. 나중에 땅에 묻힐 때 사람들에 의해서 흙뿌림을 당하는 것이, 3번 뿌림을 당하다 가는 게 인생인데, 뭐가 인생이 그렇게 대단할 것이 있겠느냐. 인생은 연약합니다. 완전한 것이 없고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나는 바울을 나는 더 믿고 좋아한다. 바울파. 베드로를 나는 더 좋아합니다. 게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싶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오늘은 아볼로파, 바울파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니까 주를 전체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낫느니 네가 낫느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하느니 네가 더 필요하느니 하는 겁니다. 작은 걸 봐서 그래요. 눈앞의 것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에 여기 보면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볼로다 바울이다 그래가 서로 막 견주고 경쟁하고 하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주의 종들이 아니냐, 목사들이 아니냐. 그분들을 보고 예수를 믿니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에, 요즘 우리 집에도 그릇이 안 많습니까?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있듯이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 질그릇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것을 쓰겠느냐? 깨끗한 그릇. 금이 있냐 은이 있냐 흙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주인이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들고 쓸 거 아니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 저 사람은 금그릇이다, 저 사람은 질그릇이다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그릇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더 많고 몸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그릇, 신실하고 충성된 그릇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한다, 적게 안 한다,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건 내 길이 아닙니다. 내 받은 은사대로 가는 겁니다.
아마 그 대구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가 그 교회 건축을 했는데 한 15년 전쯤이나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건축을 할 때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한 2년 정도 공사를 해가지고 건축을 할 때, 물론 건축을 하면은 뭐 건축회사에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신경 많이 써야죠. 목사님이랑 뭐. 그래, 그 목사님이 고생하며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다 해가, 이제 건축이 이제 마무리니까 문 달고 할 때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제 광고 다 하고, 이렇게 해놔놓고 있는 시점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래 느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참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면서 목회하다가 그 큰 교회를 그렇게 잘 지어 놓고 2년이나 걸쳐가 한 번 또 강단에 설교 한 번 해보고 자기는. 그래서 그 뒤에 젊은 목사님이 한 분인데 그 목사는 얼마나 복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로 그 큰 교회 잘 지난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됐고, 이분은 고생해가 짓고 자기는 설교 한 번 해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짓다가 가신 그분의 복이 훨씬 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짓는 겁니다. 그분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느보산까지 인도에는 그 역할이, 지금 또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우리는 훨씬 위대하다 그럽니다. 맡은 사역이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나면 열매를 내가 다 먹어야 복받는다 생각합니다.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시는 겁니다. 남겨놓으시마 자식이 따먹도록 하면 더 클 겁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가 먹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놨는 걸 내가 다 그다 드려야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복된 자입니다.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분이 2년 동안 고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복된 자리를 주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 인생길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길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느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다 그래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면은 왜 부자들, 록펠러는 뭐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헌당했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돈 많은 분들은 자기 이름을 기념하며 교회를 짓기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셉이라는 분이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다가 큰 돌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 메모리얼 처치, 요셉 기념교회라고. 자기 이름을 뜯어이 써가지고 멋진 교회를 이제 세운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헌당식입니다. 오늘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천사가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은 천사가 나를 축복해 주러 오는구나, 꿈에. 반갑게 맞으려고 그러는데 보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천사가. 그러더니만 자기 헌당하려고 하는 그 교회 앞에 서더니만은 정을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요셉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파내는 겁니다. 꽝꽝꽝꽝 찍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는데 왜 저 이름을, 내 이름을 파낼까 보고 있는데 이름을 다 파내더니만은 새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 메모리얼 처치라고. 도대체 마리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잠을 버뜩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멋지게 재웠는데 언덕 올라오다가 보면은 가난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인인데 그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 교회를 짓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천사가 마리아 긴영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갔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찾아간 겁니다. 보니까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 교회를 짓는데 뭘 하셨습니까? 그 할머니가 멀뚱하 이래 있으면서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벽돌 한 장도 못 사봤습니다. 단지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매일 아름다운 교회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싣고 마차들이 올라가는데 마차들이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말들이 힘이 들어가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그럴 때는 제가 죽을 쏘가지고 말죽을 그래서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먹여줍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교회를 짓는데. 그리고는 저는 그 말에다가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네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복 받으라고. 그리고 벽돌 한 장에도 손을 얹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벽돌이 되니까 얼마나 귀하냐. 저는 그것밖에 한 거 없습니다. 돈 일은 또 헌금할 돈이 없는데 그냥 말한테 죽 써주고 말머리 잡고 기도하고 벽돌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아하, 나는 내 이름을 내려고 교회를 지었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늘에서는 내 돈보다 내가 헌당한 이 교회보다 저 마리아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은 받으셨구나. 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떡갈라 물었어. 제비꽃 같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금이다 은이다 판단을 하나님의 금과 우리가 보는 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 없이 나온 이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기를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 외에 이름 없던 성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참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라고. 얼마 안 가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며칠 안 돼가지고 다윗성이 함락을 당했느냐. 아무리 반란군이 세다 그래도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을 건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전략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우리가 책사라 그러죠. 옆에 붙어가지고 아주 전략 귀재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에는 유명한 책사 둘이가 있었어요. 후세라는 사람과 아이도벨. 아이도벨이 어느 정도로 전략가냐 하면 아이도벨의 말은 하나님과 말씀과 같더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는 완벽한 전략을 짜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합세를 하면서 다윗이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함락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아이도벨이 뭐 한 방에 승리를 했으니까 그때 압살롬한테 이런 전략 하나를 냅니다. 압살롬이요. 나한테 12,000명의 병력을 주십시오. 군대를. 내가 오늘 밤 중에 퇴각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가지고 목을 베가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전략은 확실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전략대로 되면 다윗은 생사의 위급함을 느꼈을 겁니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확실한 전략가였으니까 따라가는 길목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의 책사인데 이 사람이 위장 기술을 합니다. 압살롬한테. 손을 들고 들어옵니다. 나도 당신한테 붙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었다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쑥 빠집니다. 압살롬한테. 자, 아히도벨을 얻은 데다가 후세라는 사람이 또 자기한테 붙으니까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후세한테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너라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백전노장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격을 당할 겁니다. 지금 따라가면. 전열을 정비하십시오. 한 일주일간. 그리고 따라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겁니다. 안 그라막해서요. 압살롬이 한 사람은 지금 오늘 밤중에 따라가면 내 목을 베오겠습니다. 하는 아히도벨. 한 사람은 일주일쯤 또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후세. 그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후세 말을 듣게 합니다. 이 사람은 간첩입니다. 지금. 그래서 후세 말처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따라가자. 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으면 승리가 눈앞인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그 길로 후세라는 사람은 사독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비밀을 전합니다. 빨리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늘 밤 중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라 그러십시오. 여기 머물지 마라 그래라. 아마 며칠 안에 따라가 잡힐 겁니다. 빨리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독하고 아비달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는 이 아들들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두 아들을 전령으로 보내요. 청년 둘이를. 그 당시에는 차 타고 가는 데가 아니니까 말 타고 걷고 이렇게 막 갈 텐데 다윗 진영에 가서 꼭 전해라 빨리.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라 그래라. 자, 이 두 청년이 다윗한테 전령을 받기 위해서 뛰갑니다. 가는 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느 청년이 보니까 아히마스와 요나단입니다. 저 사람은 저쪽 편인데? 그래서 압살롬 군대에 통보를 해줍니다. 다윗의 전령을 봤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게 됐어요. 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우람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어느 집으로 급해가 피신을 해 들어가는데 이 두 청년이 그 집의 아주머니가 마당에 운물이 하나 있었어요. 운물집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급하게 전령으로 나갔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숨어 들어오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좁은 집에. 군대가 돌아가 수색을 하면 바로 잡힐 건데 잡히면 다 죽습니다. 자기 가족들은. 그런데 이 여인이 결정하기를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을 하고는 그 두 청년을 운물 안에 숨깁니다. 운물이 그렇게 안 깊었던 것 같아요. 두 청년이 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위에 나무 덮개 판을 덮습니다. 운물 덮개를.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덮어놔놓고 위에다가 곡식말 넣는 것처럼 곡식을 불 부어놨어요. 그때 곧장 바로 뒤에 압살롬 군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못 봤느냐? 방금 저쪽 시내 저 강을 건너 도망가는 거 봤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길로 이 군대들은 따라가고 이 두 청년은 그래서 살아나와가지고 그날 밤에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걸 전합니다. 후세가 전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요단강을 넘어서 피신하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넘어갑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반격을 해가지고 압살롬부터 해가 다 전멸시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운물에 숨겨준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없었더라면 그 두 청년은 붙들렸을 거고, 그랬다고 하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상황인데 이 여인은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여인이 금그릇이었을 겁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일이 그겁니다. 운물에 숨겨주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 일 감당한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름 없는 귀한 성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아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이제 보냅니다, 편지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유아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여집사가 있었는데 열정이 대단합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분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자기들이 열정이 강해서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 자꾸 시기를 하고 싸움이 나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는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둘이 같이 일해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아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네가 가서 이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글레멘더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 하는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네가 가서 유아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해주고 도와줘라. 내 말을 전해라. 이 사람이 누구기에 멍에를 사도 바울과 같이 했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멍에라는 거 압니까? 소 2마리, 우리가 한 마리씩은 일을 하는데 2마리가 일을 할 때는 연결하는 나무 막대 어깨 위에 이렇게 겁니다. 소나 말을. 그래서 상두마차 이런 거 할 때는 거는 게 있어요. 소도 그렇고. 그래서 한 결이, 한 쌍이 일을 하도록 하죠. 한 마리가 나면 500평을 한다 그럽니다. 갈 때. 2마리가 되면 2000평을 간다 그래요. 자, 멍에를 같이 했다 그럽니다. 바울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썼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멍에를 할 때 소 2마리를 갖다가 멍에를 맬 때 왼쪽 손을 안소라 그런다 그럽니다. 오른쪽 편의 손을 마라소라 그런다. 이름이. 그럼 이 2마리 중에 어느 쪽이 힘이 세고 강하고 리드를 하느냐면 안소가 한다 그래. 왼쪽 편의 소가. 이게 이제 밭을 소를 많이 가는 소라든지 경험도 많고 힘도 세고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그럼 마라소는 이제 얼마 안 됐는 소. 그래서 안소를 따라가 배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소는. 안소가 가면 같이 끌려가면서 일을 해요. 여기 마라소입니다. 오른편. 자, 그러면은 500평 할 거를 2000평 할 정도로 2마리가 되면 힘이 더 강해진다 그러는데 바울이 일을 할 때 같이 멍에를 맸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대단히 바울한테 도움이 됐던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같이 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바울이 안소였을 것 같아요. 왼쪽 편에. 이 사람은 바울한테 배워가면서 함께 일을 했던 마라소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우리는 현재 모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이래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밭도 그래서 하나님의 밭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앞으로 훗날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 아브라함, 다윗.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고 갈렙은 2인자가 됩니다. 같은 동기인데 저는 갈렙이 보고 싶어요. 참 훌륭했던 분 같습니다. 같은 동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리더가 되고 자기는 2인자가 되면은 그거 시험 드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충실하게 그 사람을 보좌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헤브론을 내가 가겠습니다. 앞장서고. 나이 80이 넘어갔거든.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 갈렙이 보고 싶어요. 똑같은 원리로 저는 궁금한 게
그 운물집 아주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전령을 숨겨줬던.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요.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했던 이분이 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됐으마. 나하고 멍에를 그 힘든 일을 네가 같이 해줬는데 평생 나는 일을 못 잊겠다 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인 같은 분. 저에게도 있죠. 목회를 하면서 못 잊을 분들이. 그리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 살 때 바울에게도 멍에를 같이 해준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의 길에도 멍에를 해주고 나의 안소가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안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배우라 그럽니다. 너는 마라소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 짐이 쉽고 가볍습니까?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다 무겁다 그럽니다.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혼자 지고 가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렵거든 주님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쉽고 가벼울 것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나의 안소가 돼 주시마. 우리 짐이 무거울 리가 없습니다. 어떤 짐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든 왼쪽 편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안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분명히 내 곁에 계실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인생길을 함께 가고 계실 겁니다. 가벼워질 겁니다. 내 인생의 짐이 분명히. 여러분 악기 중에 신불제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쫙. 그 오케스트라를 할 때도 20분, 30분 어떤 곡을 연주할 때 그거 몇 분 안 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 하면 쫙.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하면 수십 개 악기가 나옵니다. 뭐 대단한 악기들이 나오고 이름을 다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 뒤에 예를 들어가면 큰 북이라는 큰 나팔 같은 이래 찍고 뭐 한 번 불고 쨍. 저는 그분들을 더 이래 자꾸 보여요. 보다 보면 그쪽을 이래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서 있습니다, 이래가. 그런데 0.1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휘자를 떨어지게 보면 곡의 그 타이밍을 안 놓치려고 집중을 해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띵 잘못하면 다른 사람 했는 거 다 무효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심벌저. 그거를 맡은 분은 남이 안 알아줄지는 몰라도 그분도 그 오케스트라의 일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은 그분들을 보면 은혜로워요. 보면 야 어떻게 심벌저를 했을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내가 바로 심벌저의 문연주자구나. 저는 심벌저입니다. 하는 거라고는 하나는 거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는 겁니다. 한 번을 짱 치는 일을 맡아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중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겁니다. 참 멋진 타이밍이 네가 곡을 안 놓치도록 잘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몇 달란트, 달란트 비율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태어날 때 저 사람 몇 달란트 갖고 태어났느냐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떻다, 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남기고 가면 됩니다.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까먹고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각각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대로 나는 물 주는 자가 되면 물만 주면 돼요. 심는 자가 되면 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물 주고 심고 내가 자라게 하고 그 욕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물을 줄 겁니다. 나는 심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겁니다. 물 준 나를 하나님은 칭찬할 겁니다. 열심히 물 주다 갔으니까, 열심히 심다 갔으니까. 그죠? 그 일로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 할 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이야기 하나 하면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단편소설. 거기 보면은 존 씨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화가 지망생인데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병이 들어버려요. 이 청년이. 그래서 진구라는 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타까운 게 삶의 의지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그러면서 창문을 열 때마다 앞집 넝쿨에 잎새가 이래 넝쿨 잎이 이래 붙어 있는데 그 잎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잎은 떨어지죠. 계속 바람이 불고 뭐 시간이 가니까 말라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잎이 뭐 한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5개가 남고 2개가 남고 점점 이 친구는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저게 다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삶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일나가 창문을 열 때마다 잎을 셉니다. 이제 내가 며칠 안 남았구나. 그런데 잎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부습니다. 오늘 이 세찬 바람 속에 분명히 밤이 지나면 저 잎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층에 베어만이라고 하는 노인 화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노인 화가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삼류 화가입니다.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친구가 저 잎 하나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문을 열면 분명히 떨어지고 없을 건데 그 화가가 그날 밤에 그 세찬 바람 속에 추위 속에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담쟁이 있는 굴에 붙어가지고 잎 하나를 그립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이제 다 떨어지고 없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창문을 열었는데 잎이 하나가 붙어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어제 있었던 그 잎이.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다음날 여니까 또 있습니다. 열흘이 있어도 또 있습니다. 한 달이 있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 마지막 남아있는 잎 하나도 저렇게 생명력이 가능해가지고 살려고 저렇게 붙어 있는데, 살아있는데,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결국 이 친구는 건강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때서 이 수라는 친구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거는 그려진 잎새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베아만이라고 하는 화가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그 추운 밤에 저 담장에 붙어가 저 그림을 그리고 그날 감기가 심하게 오고 폐렴이 오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슬픔이 마지막 입수의 그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노인화가 베어만이라는 분은 불행한 겁니까? 이 땅을 잘못 살다 간 겁니까?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냐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지만은 그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얼마나 보람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라야 됩니다. 이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 길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받을 겁니다.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시니 이렇게 물 주는 자로 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